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여전히 있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질병이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저희들의 온 영혼과 육신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히 응토록 성삼위께 영광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낭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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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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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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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장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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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눈어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는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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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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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 멀리 계시는 우리 장집사님 힘내시고 또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희망학교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슨의 한 선교사님 또 그 사역과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과정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많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청소년들 학업에 캠퍼스에 복귀했고요. 또 직장에 복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계속해서 강의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질병이 들어왔고 그 질병이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붉은 무리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하시며 자유와 신앙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북미 지역에도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종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강성하게 하옵소서. 청년 청소년들 또 직장 또 학업에 은혜를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학교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희망학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우슨의 한 선교사님과 그 하는 모든 사역 또 교우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 복귀한 가정 위에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6장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절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뚜렷한 구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죠. 그 가운데 오늘 7 대접이 나오는데요. 이 7 대접은 7 인봉, 7 나팔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적 순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곱 인봉 지나면 일곱 나팔 역사적으로 그 순서대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또 역사적인 순서로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곱 인봉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점진적이고 반복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점진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쭉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쭉 나아가는데 반복적입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일곱 인봉, 나팔, 대접 이렇게 그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아가는데 점진적입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더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각도를 다르게 그렇게 보고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인봉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다른 이런 측면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다. 마치 입체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그러면 이 일곱 대접을 15장에서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 재앙은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 땅에 섭리하시고 허용을 하시는가? 왜 심판을 하시는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안쪽으로는 여기 안이라는 것은 복음 안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이 되겠죠. 거룩입니다. 거룩. 이 재앙과 심판을 통하여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죠. 점점 더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갈 수 있도록 경건해지는 그런 귀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또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향한 완성이 주어집니다. 이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심판과 재앙이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 되겠죠. 이 거룩이 점점 이루어지고 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복된 것입니다. 복음 바깥에 있으면 이제 15장에서 기록된 대로 재앙입니다. 재앙이고 이 재앙을 통하여서 복음 바깥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첫 번째 대접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관심이 사실상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또 복음 바깥에 있을 때 이 재앙이 어떤 영향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부분에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16장 앞부분에 나오는 대접 재앙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의 재앙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땅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그 재앙과 유사하다. 이집트 땅에 내려진 그 재앙은 심판이 되겠죠. 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지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거기에 보면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재앙을 말씀하고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뚜렷한 그런 구별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4장부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그 맥락의 사람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도록 심판을 하시는데요.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거기에 출애굽기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에집트 땅에 내려진 그 재앙이죠. 에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섬기고 또 거기에 있는 심지어 곤충까지 파리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나일강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나일강이 우리의 신이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우리의 신이다. 파리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밖에 있는 그 에집트 땅에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죄를 뿌리니까 그 악한 종기가 그들에게 발생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집트 땅에 내려졌던 그 재앙과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소돔에 그렇게 돼 있죠. 바다가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그 문자적으로 봐서 이 바다에 온 바다가 이렇게 피같이 변하는 그 시점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용을 이집트 땅에 내려진 그 재앙과 연관해서 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피가 되더라 그렇게 되죠. 이 내용도 이집트 땅에 내려진 재앙과 연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8절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 나팔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보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했는데, 그러나 단지 다른 것은 점진적입니다. 더 강화되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더 극심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8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이집트 재앙과 비슷한 그 바닷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렇죠.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고 그 하수를 쳤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생물들도 죽는 내용을 이집트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재앙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재앙이 유사하다. 출애굽기 7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예,
이렇게 하수에 있는 강에 있는 물에 있는 그 생물들이 피로 변한 그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이 재앙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진 재앙과 유사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앙과 심판을 섭리하시는가? 주 초점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의지의 대상입니다. 의지의 대상.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복음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내용물에 그것을 신으로 삼고 의지하게 되는데, 이집트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을 의지합니다. 나일강을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파리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리를 내리시게 되는 거죠.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절에 보면 8장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이 바닷물이 피로 변하는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갑자기 왜 배들이 나와요? 물이 피로 변하는데 배들이 왜 깨어집니까?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말씀은 그 의지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고대에는 이 비행기가 없잖아요. 주로 배, 땅에 쓰는 마차를 사용해서 이렇게 교통수단으로 삼는데, 특히 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주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할 때는 배를 사용하지 않아요. 배는 경제와 연관되어 있고, 배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교통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도록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허락하셨는데요. 그 배는 바로 경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복음 바깥에 있는 경우에 의지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이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 소유와 재물을 의지하고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심취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 이 말씀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박살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섭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고대에 여러분, 배가 깨어지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걸었던 그 내용들이 다 깨어지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 8절 대접, 넷째 대접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좀 무섭지요? 대접을 해는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에 쏟으니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지금 대접 재앙을 네 번째까지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죽더라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귀한 내용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12절 그 일곱 나팔을 보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쳤단 말씀이에요. 나팔을 보니 스트라이크,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랬습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것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도 어두워지고 별도 어두워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주는 영적인 맥락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변함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뭐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 해가 뭐 동쪽에서 뜨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의 법칙이 어김없이 다시 반복되고 그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집트 사람들은 해나 달이나 별들, 특히 이 태양신, 하늘에 우리에게 빛과 따뜻함을 주는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태양신의 나라죠. 의지 대상이 태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의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어둠 암흑의 재앙 아니에요. 태양이 빛을 잃고 깜깜한 암흑이 오는 그 재앙을 허락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태양이 빛을 잃고 더 이상 밝음을 주지 않을 때 의지의 대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팔 재앙에서도 태양이 이 빛을 발하지 않고 여기 3분의 1, 3분의 1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태양, 우주에 있는 달이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영원토록 빛을 발하리라.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도 어두워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태양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의지하는 대상이 각자 있습니다. 무엇이 되든 그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십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존재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의지의 대상이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3분의 1, 밤 3분의 1 빛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의지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변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재앙을 허락하실 때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완성이라는 그 복이 주어지고 또 경건과 거룩이라는 그 축복이 주어진다 그랬죠. 거룩이란 말씀이 구별이고 그 구별이란 말씀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동적이고 의지적인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에 가면 이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일곱 나팔에서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고 또 이 일곱 대접에서는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운다, 상하게 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했던 대상들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비방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이 내용을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그렇게 또 쏟지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곧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여러분, 일곱 나팔에서 큰 산이 아까 읽었잖아요.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변하더라. 그래서 그 큰 산은 권세를 가진 나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권세를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악을 행하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의지의 대상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회개치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1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역시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지의 대상을 바꾸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선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재앙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혈은 깨물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 등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거기 보면 스스로 뉘우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지요. 그리고 이 주일 아침입니다만은 5절에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지요. 그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앞쪽에 스스로 뉘우쳐 그 말씀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가 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
붙들고 바짝 나아갈 때 그 속에는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유함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던질 수가 없어요. 유다는 회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이 뉘우쳤을 뿐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존재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같은 비슷한 시기에 사도 베드로가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이 여자아이가 묻는 그 질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맹세도 하고 저주하는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에 이르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참으로 심각한 내용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이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는 자신이 잘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살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붙들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Never again 그랬습니다. Never again. Never again. 거기 보면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음식을 먹지만 얼마나 많이 줄여요. 물은 마시지만 얼마나 많이 목말라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운다 그랬잖아요.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해를 깨물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말씀하는데, 복음 안에 있고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그렇게 돼요. 거기 해는 태양해를 말해요. 태양해. 태양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뚜렷한 구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을 보면서 이 7 대접은 3분의 1이 아니고 전체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섭리는 경건과 완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분에 상하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되어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지의 대상을 바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대접재앙을 읽으면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즉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나되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능력 주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